말씀은 로마서 12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 로마서 12장 10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257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의해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이 시간 지구촌 목민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최장일 목사님 나오셔서 성령을 받아 가능한 삶이라는 주제로 나눠주실 때 귀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같이 한번 웃어봅시다. 밝게. 오늘 그 말씀의 첫 번째 형제를 사랑하라. 그 영어로 보면 따뜻하게 대해주고 따뜻하게 맞이하라. 항상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대하라.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형제가 누굴까요? 성도를 말합니다. 우리 크리스찬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 특히 이제 우리 모든 교회에 함께하고 있는 신앙 동지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좀 알아야 될 것은 이 성경은요,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성경을 만들고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전 세계에 있는 성경은 한국 성서공회에서 만들어서 다 보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성경 수출 제1위 국가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때 1억 불 수출탑을 그 수출 상을 받았는데 제품이 몇 가지예요? 한 가지. 성경책으로 1억 불을, 그것도 1970년대인가 그랬으니까 지금은 뭐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오늘 읽은 그 로마서 12장은 제가 다시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정말 그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고 나서 이게 적은 말인데 아주 쉬운 말이거든요. 뭐 우리 서로 사랑해라, 뭐 잘 지내라, 이거 뭐 흔한 얘기인데 여기에 정말 깊은 뜻이 있다. 이건 사도 바울이 그 정말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수 있었고, 또 그 성령 받은 사람으로서 그 어마어마한 그 일들을 하고 나서 이 말씀을 기록할 때에 거기에 정말 의미 있고 깊이 있는 말씀이 오늘 이 로마서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냥 뭐 말로 하면 간단하거든요. 사랑하세요. 뭐 그런데 이게 그런 말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광주 출신입니다만은 우리 광주의 광주 전남이죠. 최초로 복음이 들어온 게 1924년 12월 25일 유진벨 선교사가 양림동의 선교사관에서 이제 성탄 예배를 드릴 때가 이제 처음으로 예배를 드린 거고, 거기에 두 사람의 참석하게 되는데 그분들이 이제 좀 지나서 열심히 다니다가 1906년에 이제 세례를 받아서 입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3.1운동 때 이제 잡혀 들어가서 당신 언제부터 기독교에 입문했느냐, 언제부터 기독교를 받아들였느냐, 언제부터 당신이 기독교인이냐고 하니까 입교일을 얘기하더라고요. 문서에 있어요. 1906년 몇 월 며칠입니다. 이렇게 하듯이 1906년에 이제 세례받고 입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장로가 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분이 우리 광주 전남의 1호 교인, 1호 세례교인, 1호 입교인, 1호 집사, 1호 장로, 1호 목사, 1호 전남 노회장, 또 분립해서 제주 노회장까지 이렇게 하신 분이에요. 그 교회가 이제 광주
교회였는데 처음에 자리가 지금 양림동에 가면은 통합측 양림교회 있죠. 예. 그 길 건너에 합동 양림교회가 있고 또 언덕 위에 기장 양림교회가 있고 그다음에 고신측 양림교회가 이제 은성교회라고 있다가 다른 데로 갔죠. 그게 이제 중간에 이제 분립이 되면서 그렇게 됐죠. 그 양림교회가 이제 나중에는 이제 금동으로 옮겼는데, 그러니까 원래 강주교회 자리를 땅을 양림교회에 주고 금동으로 옮겨갔어요. 어쨌든 이 1호 교인이자 또 이분이 지금 이 광주 전남에서는 그야말로 광주의 아버지다, 또 뭐 성자다. 그 유진벨의 손자는 이분은 한국의 사도 바울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우리 그분을 좀 소개하면서 이 성령 받은 사람, 성령을 받으면 무엇이든지 가능하다. 그럼 어떻게 성령을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그 유진벨 기념관이라고, 유진벨 성교사 기념관 양림동에 있는데 가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예, 죽기 전에 꼭 한번 가보십시오. 우리에게, 광주 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신 분이고, 그때 그 교회 하나가 지금 몇 개가 됐어요? 600개가 됐습니다. 600개. 그러니까 사실 광주에 있는 모든 교회는 그 교회에서 이렇게 분립되었다고 보면 맞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도 잘 모르고 있어요. 그 유진벨 기념관 바로 밑에 오방 기념관이라고 있어요. 가보신 분? 예, 안 가보신 분들은 꼭 가보세요. 거기에 이제 다 있어요. 예, 호남 신학대학도 있고, 그 다음에 선교사 묘지도 있고, 스피아 여고, 여중고, 기독병원, 그 다음에 옛날에 숭일중고등학교가 양림교회 앞에 있었는데 저 멀리 이사를 갔고, 이게 다 이제 그 양림동이 된 건데, 그게 저희 집안 땅이에요. 근데 이 1호 교인이신 이분이 다 줘버린 거야. 다 내놓은 거야. 하나님 앞에 다 내놔서 지금 양림동에 있는 그것이 우리나라에서 국가에서 지정한 유일한 기독교 성지입니다. 다른 모든 것은 교단에서 이렇게 지정을 했지만 국가가 지정한 유일한 기독교 성지가 양림동입니다. 양림동이 이렇게 중요하고, 지금 그래서 양림동에 이제 많은 그 좋은 이제 관람거리를 해서 일반 사람들도 많이 오는데,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 멀리 사는 친척들에게도 광주에 오면 내가 먹고 자고 하는 거 다 해결해 줄 테니까 여기 와서 양림동 한번 둘러보고 가라. 특히 예수 믿는 우리 형제들에게는 여기를 와 보지도 않고 어떻게 네가 예수 믿는다고 할 수 있냐 하고 좀 큰 소리 치면서, 먼저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그 양림동에 좀 자주 가셔서 역사를 좀 알아야죠.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 한글로는 문둥이라고 하죠. 그래서 옛날에 여기 성경에도 다 문둥병자라고 나왔는데, 영어로는 한센병이라고 하고, 중국어로는 나환자라고 합니다. 나병이라고. 혹시 여러분 그 애양원 가보셨어요? 애양원, 여수에 있는 애양원. 그걸 세우신 분이 이분이에요. 어디다 세웠냐? 봉선동 라인 아파트 길 건너 지금 아파트가 세워져 버린 그 땅에 1910년부터 공사를 해서 우리나라 최초의 나병원을 세웠습니다. 그게 이제 주민들이 그때 당시 26년도면 일제 치하인데, 사실상 그렇게 아주 숲속이고 멀리 있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시내 나올 리도 없고 그러는데, 이제 이게 돌아다닌다고 막 와서 데모하고 돌 던지고 이래가지고 결국은 쉽게 말하면 요즘식으로 민원을 넣고 데모를 해서 어쩔 수 없이 이사를 간 게 여수 간척지 공항 옆에로 이사를 갑니다. 그게 애양원입니다. 근데 그 애양원에 설립을 하고 또 그걸 계속해서 이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비용과 물자를 대고 또 그 교회도 설립했는데, 그분은 잘 모르고 거기 가면 이분 사진 한 장 없어요.
그러고는 거기 잠시 전도사로 왔다가 뭐 어떻게 뭐 했던 그 손양원 목사가 유명해서 지금은 애양원 하면 손양원 그러는데 참 요즘에 그 아들이 또 거기서 맨날 그냥 뭐 이게 돈 뭐 한다고 요즘 애양원 다녀온 사람들이 다들 불만이 많아요. 예, 뭐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분이 나 환자의 아버지라고 이제 좀 불리는데, 여러분 혹시 나 환자 보신 분? 나 환자 보신 분? 예. 지금 어디 서울이나 어디 교회 가서 나 환자 본 사람 하면 아무도 없어요. 우리나라의 나 환자가 현재 100명 미만입니다. 99명이야 몇 년 전 통계로. 그분들은 지금 이제 치료를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세계 보건기구에서 주는 약을 4개월 정도만 먹으면 다 낫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발병자, 나병이 이게 자연스럽게 피부병인데 발병하는데 1년에 3명 내지 4명 발병합니다. 근데 작년인가 언제는 보니까 그 우리 여기 들어와 있는 외국인 있죠. 베트남 뭐 이 사람들이 한 2~3명 했고 나머 지금 거의 뭐 한국인들은 1명, 2명. 그래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나병 청정국가 1위입니다. 뭐 우리가 1등하는 거 많은데 나병 청정국가 1위요. 자, 옆에 있는 큰 나라 중국에 가볼까요? 사천성으로 다 몰아가지고 사천성 산속에 제 그 총신 선배가 홍콩에 있으면서 돈을 모아서 이제 약을 갖다 줘요. 그러니까 이것을 중국이 우리 사천성에 한 1,000만 있다, 2,000만 있다, 약 줘. 그러면 다 줍니다. 공짜로. 그런데 쪽팔리다고 좀 말이 그렇습니다만은 창피하다고 국가망신이라고 너희들이 산속에 들어서 나오지 마라. 나오기만 하면 때려 죽인다. 이러니까 산속에서 어떻게 살아요? 돼지 키우고 삽니다. 특징이. 그래서 중국에 약 2천만 명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브라질에도 브라질도 인구 많죠. 세계에서 인구 제일 많은 인도, 브라질, 중국에 많아요. 브라질에도 한 1,500만에서 2천만으로 보고 있어요. 숫자를 헤아릴 수가 없어. 왜? 거기를 누가 가서 세고 있겠어요? 예. 공무원들이 거기 가가지고 뭐 호구조사 하겠습니까? 인구조사를 하겠습니까? 인도에 또 한 2천만 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 지금 나병 환자가 한 1억 정도는 최소한 1억은 있을 거로 봅니다. 그러니까 WHO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엄청나게 약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죠. 그런데 2위 국가가 어딘 줄 아세요? 나병 청정국가 2위. 1년에 지금 현재 나병 환자가 치료받고 있는 사람이 한 800~900명밖에 안 되고 1년에 한 40명 정도 이렇게 발병을 하는 우리보다 10배 하고 있는 나라가 2위예요. 그러니까 환자도 10배 많고 발생자도 10배 많은 그 나라가 어딘 줄 아세요? 일본입니다. 일본이 왜 그랬을까요? 당시 1920년, 30년, 10년 이 무렵에 한국이 나병 퇴치는 이거다. 일본의 모든 공무원들은 소록도에 가서 벤치마킹이라고 그러죠. 그걸 잘 공부해서 우리도 그것을 적용해서 우리도 한국 조선처럼 하자 해가지고 소록도를 반을 갈라서 반은 갱생원이고 반은 공무원들이 오는데 좀 푹 쉬도록 하기 위해서 휴양지로 꾸몄어요. 거기 가면 야자나무도 있고 뭐 아주 이국적인 냄새가 나는데 그건 왜 그러냐? 대동아 전쟁을 하면서 필리핀, 베트남에 나가 있는 군함으로 이렇게 어마어마한 뭐 집채덩이만한 바위산, 야자수 엄청 가지고 와서 그 소록도 앞바다에가 이제 수심이 낮아요. 그러니까 저 앞에 세워놓고 거기서 이제 뗏목으로 가져오는데 그때 이 소록도에 사는 분들이 동원이 돼서 뗏목을 가지고 그 집채만한 돌을 떨어뜨리다가 넘어지고 이게 돌에 맞아 죽고 끼고 이래가지고 몇백 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본인들 공무원들이 여기에 3박 4일 뭐 4박 5일 연수를 와서 그 이걸 보고 가는데 뭐 반은 쉬고 놀러 오는 거고 보는 거죠. 근데 그걸 위해서 실질적으로 소록도에 제일 많이 수용될 때는 6,500명까지 이렇게 했는데 많이 죽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 그걸 일본인 군인들이 또 공무원들이 관리하면서 많이 또 죽었죠. 예. 이제 그런 역사가 있는데 그 소록도를 갱생원을 만드신 분이 이분이. 근데 거기 가도 이분 사진 별로 없어요. 원장님 책상 위에 좀 사진이 있어요. 이분은 그런 분입니다. 절대 돌아가시기 며칠 전까지도 좀 소록도하고 예양월에 어렵다는데 말이야 돈을 좀 빌려야 되겠는데 담보가 있으면 은행장이 금방 빌려준단다. 근데 담보를 제공할 사람이 없는데 담보 좀 제공해 줄 사람 좀 구해봐라. 이게 돌아가시기 3일 전까지 그걸 이제 그 아들 친구가 이렇게 간병 이제 왕진이죠. 왕진하러 오면서 이렇게 하는데 돌아가기 3일 전까지도 전화통을 들고 있는데 그분은 이미 그때가 100일 금식 기도를 시작해서 97일째가 된 날인데도 누구야? 그 은행에서 돈 빌려준다는데 담보가 없어. 담보 좀 구해줘. 그래서 빨리 소록도에도 보내야 되고 애양원에도 보내야 되고 어디도 보내야 되고 어디도 보내야 되는 이랬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분을 성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이제 이분은 목사가 아니고 우리 한국의 정말 성자고 훌륭한 사회복지의 아버지고 이러니까 이분을 교회 밖으로 끌어내야 돼 그래가지고는 광주에서는 이제 오방 선생이라고 그러지 목사라고 안 하는데 오방 목사 최응종 하면 책이 안 팔린다고 그래서 출판사에서 오방 선생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어쨌든 그 이분의 삶을 제가 이제 저하고 좀 인척 저희 당숙되는 분이라서 이분의 제자들을 제가 1990년에 만났는데 이 최 목사가 이 이분 전기를 써라.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제 맨날 우리 저 외숙들이 뭐 작은 아버지, 큰 아버지 뭐 이런 분들한테 흥정이 형님 목사는 자고로 흥정이 형님 같아야 돼. 맨날 이런 소리만 듣고 자랐는데 이제 그분에 대해서 사실 저도 아는 게 별로 없어서 그 동안에 이제 오래 하다가 1918년에 이제 이 책을 내게 됐는데 그 동안에 여기저기 많이 있었는데 이걸 제대로 생년월일부터 제대로 다 해서 전기를 이제 쓴 게 처음으로 나온 거고 또 이걸 바탕으로 다큐멘터리도 만들었습니다. 그 다큐멘터리에 비용 1억 2천을 댄 사람은 소광석 목사라고 서울에 세대교회를 하는 우리 개혁 출신의 목사님이죠. 아무튼 이분의 삶을 제가 쭉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는가? 이게 인간인가? 인간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다들 성자니까 가능하지. 그리고 아들부터 손자까지도 우리 할아버지는 성자였으니까 그렇게 사시고 나는 성자 아니니까 그냥 대충 살래 뭐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자라고 해놓고 지는 그냥 아무렇게나 살더라고. 편하잖아요. 그래서 성자라는 칭호를 해버리면은 자기들은 편하게 살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게 되는구나 싶어가지고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분은 성자가 아니에요. 성령을 받은 분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가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성령을 받으면 이보다 더 할 수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예수를 믿고 입교하고 이제 집사가 돼가지고 기독교 병원에서 이제 윌슨 선교사가 유일하게 와서 할 때 옆에서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최 집사가 와서 옆에서 보조해라. 그 수술 보조를 하죠. 우리 여러분 드라마 보면은 이제 퍼스트가 있고 세컨이 있잖아요. 집도의가 옆에서 보조가 있는데 보조할 사람이 없으니까 이분이 보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도 웬만한 맹장 수술은 다 하게 됐고 뭐 그럴 정도로 하다가 어느 날 이제 그 포사이드라고 하는 선교사가 목포에서 올라오는데 영산포까지는 이제 배를 타고 올라오고 영산포에서 이제 나귀를 타고 올라오는데 옥천사까지 좀 마중을 나가라. 그래서 이제 옥천사 아시죠? 전 초등학교 때 옥천사로 소풍 갔거든요. 지금 거기 광주대학교 근처여서 여러분들 잘 모를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를 가봤더니 어느 분이 이제 서양 사람이죠. 이거 말 타고 오는데 이렇게 오다가 저기
산자락에 보니까는 어떤 여자 하나가 그게 이제 누워 있는데 보니까 나병 환자야. 그걸 보고는 말을 내리더니 가가지고 이렇게 살펴보더니 안아가지고 와서 말에 태우고, 그때 말은 이제 작은 말입니다. 그 양림동에도 그 옛날에 그 마차가 많았잖아요. 예. 그래서 그 마부들이 많이 살아서 양림동에 그 마구간 많았던 거 보이는데, 거기 해가지고 그리고 딱 태우고 자기가 이제 마부가 돼가지고 이거 오는 걸 보고 거기서 아주 대충격을 받죠. 그 당시만 하더라도 나병 환자, 한센병 환자다. 가까이 오지 말라고, 예, 돌멩이 때리고 뭐 이랬던 거거든요. 성경에도 보고 마가복음에 보면은, 예, 그 나병 환자들은 그 이스라엘에서도, 예, 큰 길로 못 다닙니다. 그 길로 못 다녀요. 그 옆길로 다니는데, 그래도 뭐 이렇게 가고 있는데 옆에서 누가 뭐 이렇게 가고 있으면은 저기 뭐야 해가지고 또 돌 던질 수 있고 이러니까, 우리를 피해 가세요. 우리는 지금 나병 환자인데 피해 가세요 하기 위해서 요즘 한국말로 좀 바꿔서 얘기하면 문둥이 간다, 문둥이 간다, 문둥이 간다. 그러니까 너희들 피해서 알아서 가라 하고 신호를 줘야 돼. 뜬금없이 탁 나타나면 뭐예요? 근데 그게 나병 환자다. 이게 그냥 하면서 그냥 그 자리에서 돌로 쳐 죽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가 놀라지 않고 또 알아서 피해 가도록 또 스스로가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다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 시절에도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10명의 그 나 환자를 이렇게 치료해 주는데 딱 한 사람만 와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오죠. 그때는 뭐예요? 제사장이 다 살펴보고, 당신 병 나았어. 그게 있어야만이 그리고 뭐 증명서를 해주겠죠. 그게 있어야만이 이제 너는 나음을 받았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때는 제사장이 모든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그 나병 환자를 말에 태우고 오는 그 자체부터 이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건 뭐 생전 참 미국에서 왔다는데 우리도 못하는 걸 이렇게 한다. 이게 참 어떻게 막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따라오는데, 나중에 이제 지금 호남신학대학 자리에 그때 이제 거기 기독병원하고는 별도로 구분해서 나 환자들을 이렇게 치료하는 데가 있었는데, 거기 와가지고 이제 다시 또 그분이 이 다른 옆에 사람보다 그 포사이드 선교사가 이제 다시 이렇게 내려가지고 이제 이렇게 가는데 이제 흥정, 미스터 흥정, 그 지팡이 좀 집어줘. 이 나 환자가 이게 하고 다니는 그 피고로 묻은 지팡이를 주워달라고 하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금방 여기 있습니다 하고 주워 주겠어요? 그냥 뭐 소름이 끼치는 거죠. 이거 어떻게 거기서 그냥 머리가 머리에 숯불 올려놓은 것처럼 그냥 뭐 전율이 오고 이러면서 그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주워서 포사이드 선교사를 주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톡을 만들어 놓은 데서 그냥 뭐 환자의 고름을 막 그 포사이드 선교가 막 이렇게 입으로 빨고 뭐 같이 전혀 뭐 두려워하지 않고 그걸 치료하는 것을 보고 뭐 기가 막히죠. 그래서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집에 가서도 잠이 안 와. 이게 뭐냐, 이게 뭐냐. 어떻게 우리 같은 동포도 아닌 저 사람이 생지 처음 오자마자 나 환자를 데려다가 저렇게 할 수 있느냐. 뭐 이해할 수도 없고 이게 뭔가 이렇게 해서 고뇌를 하고 막 힘들어하고 잠도 못 자고 그러는데 옆에서 도와줄 사람이 없잖아요. 미스터 홍정 와서 같이 해. 그러다 보니까는 같이 이제 나병 환자를 치료하게 된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냥 어느 날 보니까 자기도 나 환자들 막 이게 뭐 손으로 만지고 뭐 필요하면 뭐 고름도 입으로 빨고 뭐 이러고 있는 거라.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뭐 이 성령을 받는다는 것이 그냥 뭐 어디 기도원에 가가지고 뭐 해서 뭐 어떻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순간 뭐 한순간에 나 성령 받았어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거기는 엄청난 충격과 고뇌와 기도와 노력과 막 이런 것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 시간을 두고 이렇게 되는 것이지 하루아침에 그냥 성령 받았다. 어디 기도원에 갔다 오더니 나무 뿌리 하나 뽑고 와서 나 성령 받았다. 부흥회 한번 갔다 와서 뭐 성령 이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 후로 이제
계속 그 나병 환자 치료하는 일을 하다가 안 되겠다. 이거 뭐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병원을 외국의 도움을 받아서 만드는데 그 사진을 보니까 그 광주 나병원 봉선동 거기 있을 때 그 사진을 보니까 하얀 옷을 입은 사람 딱 사진 한 장 있는데 숫자 언뜻 세어봐도 이거 몇백 명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많았던 거예요. 전국에 그때 당시 약 뭐 몇만 명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소록도의 애양원에 나병원이 생겼다. 광주에도 생겼다. 그러니까 이제 저기 뭐 북한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옵니다. 근데 내려오다가 굶어 죽고 돌 맞아 죽고 병들어 죽고 뭐 이렇게 돼요. 그 중에 뭐 유명한 사람들 많죠. 시인도 있고 뭐 하나원 시인도 있고 또 유명한 목사님들도 많아요. 그 소록도에서 치료받다가 그렇게 되죠. 그래서 정말 그 나병을 위해서 이분이 헌신하기도 했지만은 그 외에도 거지, 고아, 결핵 환자 그때 당시 결핵은 불치병이었어요.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죠. 결핵 환자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도 돌멩이 맞았던 거죠. 불우 여성, 청년, 어린이에다가 시베리아 선교사를 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우리나라에서 해외 선교를 나간 게 지금 2호인가 3호인가 돼요. 총회에서 아무도 러시아어를 하는 사람이 없어. 근데 그 여기에도 일순 선교사가 러시아를 잘해서 러시아 성경을 위해서 러시아를 배웠거든요. 이분이 끝까지 남겨오는 책 중에 하나가 러시아어 성경책이에요. 그래서 최응정 목사가 광주 중앙교회 이제 초대 목사가 됐는데 갈 사람이 없으니 당신이 가시오. 그래서 가가지고 시베리아 그 연해주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독립운동하기 위해서 또 일정을 피해서 거기 갔던 사람들인데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고 이래 되니까 한국 사람들을 너네 러시아의 혁명군에 가입을 하든지 안 그러면 죽든지 둘 다 선택해라 그래서 거기서 약 10만 명이 죽었어요. 거기 가가지고 이제 러시아 정교 신부들하고 잘 얘기를 해서 이 사람 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좀 보호해다오 살려다오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갔는데 거기 가가지고 107일 동안 2,700km를 걸어다니면서 전도를 하고 교회를 세우고 세례를 줬는데 세례 아니죠 우리 사도 바울보다도 더 많이 걸어다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은 결국은 뭐냐면 병을 고치고 나 환자들을 돌보고 거지를 돌보고 고아원도 얼마나 많아 광주에 있는 아마 고아원들은 거의 다 그분이 아마 설립을 했어요. 그래서 사회복지 아버지라고 하는 이유가 웬만한 사회복지 단체에 쫙 위에 가서 최초로 이게 누가 세웠냐로 보면 다 최응정이 나와요. 그래서 이분은 아주 이분이 이제 정치를 했더라면은 뭐 대단해서 그런데 김구 선생이 와서 10일간 농성하면서 나랑 정치하자. 이승만 대통령이 와서 같이 정치하자. 뭐 여운형도 오고 다 찾아오는데 목사가 무슨 정치냐? 나는 그런 거 안 한다. 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정치를 하지 않은 것이 또한 그분에게는 아주 유명한 3.1운동을 광주 전남 지역에는 3.1 독립 기념 선언문이 도착하지 않았어요. 이분이 서울로 받으러 갔다가 그러니까 3월 1일 전이죠. 올라가서 이제 딱 받아가지고 서울역으로 이제 인력거를 타고 가요. 근데 밖에서 만세 소리가 부르니까 안에서 만세 불러 바로 거기서 체포돼가지고 독립 선언문 다 몰수당했죠. 그래서 1년 징역 살고 평양신학교에 한 학기 하고 6월에서 이제 오게 되는데 이분이 어쨌든 이제 그 광주교회는 이제 유진벨 선교사가 하고 거기서 이제 새로 처음으로 분립된 교회가 이제 광주 중앙교회 초대 목사가 되고 전도사 시절 평양신학교 다니면서 전도사 시절은 영광 가서 그때 당시 염산리 교회 지금은 영광대교회 영광대교회를 이분이 전도사로 3년 있게 되니까 사실상 뭐 영광대교회 설립자라고도 할 수 있죠. 그리고 광주 최초의 이제 유치원도 광주 중앙교회에서 시작을 했고 그러니까 뭐 광주의 웬만한 것들 그다음에 이제 전남대학교가 있는데 전남대학교가 이제 그전에 광주 의전이었어요. 이거 상해나 뭐 외국에 돌아다니면서 이제 돈을 모금을 해서 세웠는데
광주 의전이 나중에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으로 전대병원으로 바뀝니다. 예, 그래서 전남대학교 그 광주 제일교회 통합식 제일교회가 이제 원래 금정교회 광주교회인데 그게 이사를 가잖아요. 가면서 그 자리를 누가 이제 사가지고 거기다가 뭐 주상복합을 짓든지 상가를 지으려고 사는데 그 당시 이제 전남대학교 병원장이 안 돼. 이건 정말 우리 광주 최초의 교회 터인데 여기에 무슨 빌딩 들어가고 술집이 들어오고 뭐 이러면 되겠냐 그래서 과감히 매입을 합니다. 그래서 전남대 병원 그 기숙사, 간호원들 기숙사, 뭐 연구실 이런 걸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존이 돼 있고 그래서 어쨌든 참 이 특히 남장로교 선교사 이게 지금 신앙을 보면은 해방이 될 때 북한이 4만 명 예수 믿는 사람이 남한이 10,000명입니다. 이 주도권이 이제 북한 쪽에 있어서 대한예수교 장로회를 다시 설립할 수 없어서 그때 당시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를 그 전에는 조선예수교 장로회인데 신사참배 때 없애버렸고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를 세운 분이 광주중앙교회 5대 목사였던 정규호 목사님이 대한예수교 장로회를 만듭니다. 주도가 돼서 그래서 그분이 일약 20대의 총회장이 돼요. 근데 나중에 이제 교단이 또 갈라지고 이랬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분이 세운 것 중에 가장 어쨌든 이 나병 퇴치에 앞장을 서서 너무 잘해요. 그런데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환자들 이끌고 서울 가가지고 서울 광화문 앞에서 총독 나오라 그러면서 농성을 합니다. 근데 가는 기간이 얼마겠어요? 서울까지 걸어가야 되는데 또 내려오는 때도 그렇고 가다가 죽은 사람도 많고 그래서 기어이 이제 그러면 우리 총독부가 다 할 수 없으니까 민간 합동으로 우리도 자금을 마련할 테니까 당신도 모금을 하시오 그랬는데 최영정 목사님 모금액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이제 민간 합동으로 소록도 자해병원을 갱생원으로 만들어서 최소한 뭐 한 2,000명 이상은 수용할 수 있도록 만들자 이렇게 처음에 계획을 세웠는데 뭐 밀려 들어와서 6,500만까지 그러니까 계속해서 증축을 해야 되죠. 그 돈을 다 이분이 됐어요. 워낙 이제 훌륭하고 명망이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재벌들 뭐 현재호 씨, 뭐 송진우, 김성수 씨, 뭐 하여튼 돈 있는 부잣집 찾아가서 이거 해야 되니까 좀 내라 해서 그 돈 가지고 소록도도 하고 애양원도 하고 고아원도 하고 지금도 봉선동에 가면은 동광원이라는데 소아자매 수녀원 이런 것들이 다 이분이 세운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무등산 신양파크 호텔에 원래 또 결핵 환자 그게 있었는데 그게 또 나중에 이제 옮겨지고 또 재밌는 것은 이분이 교회를 세웠는데 절간의 교회를 2개를 세운 세계 최초로 아마 이분밖에 없을 거예요. 이분이 이제 신사 참배하고 아이고 이거 뭐 한국 교회 이제 문 닫고 이렇게 되니까 에이 나는 죽었다 그러고는 사망 통지서를 다 보내고 또 중심사에 가서 이제 계시는데 주지 스님한테 나 방 하나 주소. 아이고 선생님 뭐 그분은 뭐 그때 누구도 뭐 거기 갈 수 없으니까 그때 방 안에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는데 이거 어떻게 막을 수가 없죠. 그 주지스님이 이거 워낙 크신 분이라 막을 수가 없어. 졸지에 이제 거기서 또 혼자만 한 게 아니라 주일날 되면은 신도들이 그리 들어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 이거 이 주지스님이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그게 이제 나중에 미안하니까 이제 해방 후에 이제 일인데 밖으로 나와서 오방 수련원이라고 지금 돼 있는데 거기서 이제 신림교회로 그 50년도에 신림교회를 설립하게 되고 우리 교회는 49년에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통합식 교회 되다 보니까 그건 그대로 두고 수련을 하고 저쪽에다가 신림교회를 새로 세웠죠. 어디인지 아시죠?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중심사에다가 교회를 하나 세웠죠. 원효사에 들어가고 또 그러고 있으니까 원효사 주지 스님이 이거 뭐 나가란 말도 못 하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무등교회가 하나 생겨요. 근데 나중에 그건 이제 저쪽에 그 신약파 그쪽에 무등원 결핵 환자 요양소를 받으면서 옮겨서 무등원 교회가 됩니다. 무등원 교회. 그래서 그분이 신림교회와 무등원 교회. 그 다음에 나주에 또 호혜원이라고 또 나환자 이렇게 재활촌이 있는데 거기 또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이분은 뭐 결국은 뭐냐면 이분은 다니면서 결국
나 환자를 돕는다, 뭐 결핵 환자를 돕는다, 뭐 여성을 돕는다, 뭐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 이런 다. 근데 그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뭐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사회복지에서 그냥 어려운 사람을 돕는 거예요. 목적은 뭡니까? 이분은 그런 어떤 고아원이라든지 뭐 하면 거기에 반드시 뭘 세워요? 교회를 세웁니다. 그다음에 결국은 그 나환자들 뭐 수천 명을 소록도 예양원에 오게 해서 치료해주고 뭐 이렇게 해서 결국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어찌자는 거예요? 그들의 영혼을 구원시키는 것이 목적이었다 이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너희들은 천형이라 그랬잖아요. 하늘이 내린 벌이 아니라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은혜다. 그걸 깨달으면 너희들이 구원을 받는 거고,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냥 나는 왜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왜 이렇게 형벌을 받고 그냥 나 환자들 뭐 저는 옛날에 뭐 저희 뭐 집에도 오고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음식도 이렇게 해주고 그러면은 그냥 끔찍했죠. 나중에 이제 그것도 없으니까 또 같이 괜찮다는 거죠. 감염 안 되니까 했는데 뭐 이제 이게 피부병이기 때문에 이게 손이 이게 이제 없어지고 코가 이렇게 물러지면 그냥 콧구멍이 앞에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항상 이제 마스크 쓰고 뭘 가리고 다니고 귀 뭐 얇은데 귀 이런 것도 그냥 흐물흐물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참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이제 다리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다리를 또 자르게 되고 팔이면 팔도 자르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어쨌든 이제 치료가 일어나서 그들이 이제 그때 이제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중에 유명한 그 유 목사님이라고 부흥사된 분은 다리를 하나 자르고 나니까 에이고 내가 이 다리 자르고 나병 환자 예약 거의 시킨 말 그때 말은 내가 문둥이를 평생 이렇게 살 바에는 애라 죽어버리겠다고 이제 자살을 시도했는데 그걸 이제 간호사가 이제 막았고 해서 그때 약속을 합니다. 당신이 여기서 주저앉지 말고 다시 살고 우리 예수 믿고 다시 이렇게 살면 내가 결혼해 주겠다. 그랬더니 그렇게 해요. 결혼했어. 아들 셋, 딸 하나를 낳는데 셋 다 목사가 됐어요. 예. 그 중에 하나가 큰 아들이 이제 저보다는 선배야. 예. 통합 측 이제 지금 원로 목사 됐는데 그래서 그분이 이 호남 지역에서 아주 유명한 부흥사인데 이 소강성 목사가 이거 뭐 다큐멘터리를 만드는데 이제 도움을 준 결정적인 이유도 이 소강성 목사가 그분 설교를 많이 들었더라고. 그 사모님도 만난 적이 있어. 그래서 그 사모님 돌아가실 때 그냥 기어이 난 무슨 일이 있어도 새벽이라도 조문을 가야 된다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큰아들과 또 이렇게 알게 됐는데 어쨌든 이제 이런 그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유진빌 기념관과 오방 기념관에서 자세히 한번 보시고 또 기회가 되면 또 이 책도 한번 구할 수 있으면 그래서 보시고 그래서 이제 성령 받은 그 최영정 목사의 그 신앙과 삶을 좀 요약을 해보면 최 목사는 나 환자를 끌어안고 애양원과 소록도 공동체를 건설했다 이거죠. 성령의 역사는 이처럼 예수의 아가페적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게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은 남들이 할 수 없는 그 말로만의 사랑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이렇게 하게 되더라 이거죠. 남들은 도저히 어떻게 저럴 수 있어? 가능하게 한다 이거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성도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게 해요. 또 이 최영정 목사님이 아주 인격적으로 얼마나 그 훌륭한지는 또 우리나라 그 박화성이라는 우리나라 최고의 그 여성 소설가가 그 유치원 원장을 했거든요 중학교에. 그분이 나중에 쓰고 있습니다. 선교사들도 왔는데 그 중에 형편없는 인간도 많아요. 와가지고 조선의 것들 하면서 막 이렇게 무시하고 하대하고 막 이렇게 성추행도 하고 그런 선교사도 있었어요 간혹. 그러나 그런 선교사들 중에 정말 훌륭하고 예수님을 닮은 선교사분들이 너무 많았죠. 광주는 복 받은 거예요. 그래서 빛고울이라. 예. 그런데 그분들을 다 겪어봤지만 이 최영정 목사님 같은 이런 인격자는 본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글을 써요. 인격적으로도 훌륭했고 결국 그게 뭐예요? 원래 최영정 목사님 한때 막 깡패 노릇도 하고 이랬었는데 성령을 받으니까 이렇게 변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교회를 뭐 30년, 40년, 5년 됐는데 성격 변하지 않고 옛날에 행동 변하지 않는 거 보면은 참
예수를 믿지를 말든지 교회를 다니지 말든지 밖에 나가면 저게 교회 다니는지 절에 다니는지 구분이 안 돼. 딱 보면은 예수 믿죠. 교회 다니시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저도 옛날에 얼굴이 좋았고 건강할 때는 다들 저만 보면은 그냥 그랬는데 제가 또 하나님이 특별하게 35년 동안 신장병을 앓게 해가지고 8년 반을 투석을 하고 살아남아서 3년 전에 이식을 해가지고 많이 좋아진 거예요. 그 전에는 투석할 때는 얼굴 새카매가지고 옆에서 아이고 저도 죽겠다 할 정도로 제 원래가 얼굴 하얀 동안인데 그랬는데 그걸 가만히 이제 이렇게 지내는 35년 신장병을 앓으면서 다 거쳐봤잖아요. 결론이 예수님께서 제게 특별한 사명을 하시기 위해서 꼼짝 마라 하고 이제 이거 시킨 거죠.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그 사명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정말 예수님께서 내 삶에 성령을 통해서 임하시면은 이겨내는 거예요. 투석하면 5년 내에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죽습니다. 저는 잘 버텼죠. 그리고 이제 얼마 못 가서 죽을 거다 그랬는데 이식해서 다행히 또 살았고 그 이식도 그냥 되는 거 아니거든요. 아무나 주는 게 아니고 요즘 너무 많아서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나은 자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하신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어려운 사람을 돕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서 돕고 뭐 이렇게 해서 결국은 뭐 하자는 거예요? 내가 뭐 선행을 이만큼 했습니다. 표창장 받다는 게 아니라 기필코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스스로가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영접하게 하는 게 목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상은 그것이어야 돼요. 옆에 있는 사람 누구한테 다 하는 것이 그것이어야 되는데 거기서 자리를 탐한다든지 뭐 돈을 탐한다든지 명예를 탐한다든지 뭐 이렇게 했을 때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나병은 하늘이 내린 벌이 아니라 구원을 위한 방편이요 은혜다. 이걸 이제 나온 자들이 교회에 나오면서 다 고백하면서 뭐 멀쩡하게 다니지만 저 영혼은 죽었다 이거죠. 나는 이게 뭐 다 허물어져 가지고 너희들이 봤을 때는 저 인간도 아닌 뭐지만은 나는 살아있다. 영혼은 살아있다. 몸은 이렇더라도 그리고 죽어도 다시 부활해서 새 몸을 얻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들은 그런 성령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반드시 성령의 역사는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고 그 교회를 계속 유지시키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시키도록 한다 이거죠. 성령의 역사하는 그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고 나면 바로 이제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 마지막에 오늘 말씀 보면은 로마서 12장 10절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라 이 말은 우선 모든 것은 성경 말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하는 얘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책 봐도 뭔 말도 모르고 그 사람들한테 한 말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철저하게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라.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 이거 읽어봐야 뭔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좋은 얘기네 이러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정말 골수를 쪼개는 그런 말씀으로 들어받게 되는 거죠. 서로 존경하고 서로 먼저 사랑하고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온 힘을 다해서 풀 하트 내 모든 내 마음과 정성과 영혼을 다해서 헌신하라 이거죠. 이게 어려운 거죠. 이 평범한 것 이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이걸 하는 사람. 그다음에 이제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지금 세계적으로 지금 환난이 일어나는데 참 묘하게도 우리 한국을 피해가게 하셔요. 지금 이란, 이라크, 저쪽 이스라엘 난리거든요. 얼마나 많이 죽었으면 우크라이나도 그러고. 근데 우리 한국에 아직 전쟁이 안 나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놀라운 이 마지막 시대의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여기서 손님은 이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 교회에 오고 또 교회가 할 수 있으면 그들 도와라 이거죠. 그러나 그 돕는 것도 결국은 목적이 뭐예요? 그 영혼을 구원하게 하는 거고. 그 영혼을 구원받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스스로가 죄인임을 알아야죠. 이게 정말 어렵거든요. 내가 죄인이다. 죄인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왼수다 이거죠.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는데 왜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왼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했잖아요. 아담이 우리를 대신해서 배신했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왼수라. 우리 마귀 자녀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왼수야. 근데 우리를 사랑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왼수를 사랑해야 돼? 하나님의 원수인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왼수를 사랑해야죠. 근데 원수를 사랑하는 목적이 뭐예요? 깨닫도록 본인이 죄인이고 세상의 유일한 창조주 하나님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서 영원한 삶을 소망하고 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최흥종 목사가 1966년 5월 13일 날 이제 14일 날 돌아가시고 5월 18일 날 장례식을 치렀는데 광주가 30만 시민인데 10만 명이 장례식에 왔고 4일간 철시를 했어요. 한국 광주 전남에서는 최고 이거였는데 이 말씀만 자 최후 유언입니다. 말은 못해도 정신은 총총하다. 예수 잘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져라. 나는 가도 영원 미래 세계에서 만날 수 있다. 죽는 것이 아니니 염려하지 말아라. 잘 있거라. 이게 이제 마지막 유언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지 않습니다. 잠시 이제 잠을 잘 뿐이에요. 그리고 다시 다 부활해서 영생을 살게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에게 고통이 있더라도 우리는 그걸 이겨낼 수 있고 그 환난과 고통 중에 소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세요, 여러분. 야, 이거 다 늙어가지고 이건 뭐 하지 마시고, 아이고 병 들어가지고 하지 마시고, 그 영원한 세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는데 그게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곧 옵니다. 그거 생각하면은 아픈지도 몰라요. 뭐 고통이 아니야. 그래서 바로 이렇게 일상에서 이렇게 살 수 있는 이게 바로 오늘 로마서 10장에서 13절까지 12장 10절에서 13절 이 말씀이 뭐요? 성령을 받는 길이에요. 대단한 거 할 필요 없어. 이거 하시면 돼. 이거 하시면 성령 받게 돼. 뭐 기도원에 가실 필요 없어요. 뭐 할 수도 없어. 이게 가장 쉬우면서도 제일 어려운 것이다. 이걸 통해서 성령을 받을 수 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